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귀한 주일 아침 예배, 부활주일 지난 첫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향하여서 경배드리는 가운데에 새로운 다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닮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울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의 삶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8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역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경륜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어가사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롭기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사악함과 죄성을 모두 아시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창조전에 선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앙의 소치인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또한 늘 느끼고 살게 되는 결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모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짐을 깨닫고 알아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창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좀 더 담대하고 말씀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이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사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가르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오니 그들의 기도들을 들어 하감하여 주시옵고 속히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의 수고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함에 도움이 됨을 기뻐함으로 아버지께 오히려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 충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지나 50일은 부활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5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활을 경축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부활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부활적인 삶을 개발하는 계절 또는 재건하는 참 엑사이팅한 계절이 부활 계절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 후에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축복하시고 권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나를 항상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좀 달아날 수 있는 이 세상살이 중에 불안을 주는 자극이 많이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예수를 늘 의식하며 그를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로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새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의 능력,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부활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하여 두렵고 자신 없어진 상태였는데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생긴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세 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주를 모른다고 세 번 말을 해서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부활적인 삶의 회복으로 마음과 삶에 다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을 얘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성령론도 물론이지만 삼위일체론을 좀 쉽게 이해를 하고 누가 물어봐도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론 이 상의 설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성경이 일러주는 바,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바,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바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의 세 가지의 위치에서 세 가지의 역사를 일을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우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지상 생애와 그의 말씀과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간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이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가운데에 반 하나님이시고 반 하나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개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인격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바로 이 로고스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밝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그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바 그러므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 곧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여기에 덧붙였는가 하면은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천국의 복음을 잘 전하는 분, 예수가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랑 보이심, 베푸신 많은 기적,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역사는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로 보게 하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각각 누구시고 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두 가지의 위로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이라고 하는 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삼위가 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 여기도 우선 가장 간단한 설명은 성령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수차례 성경에 밝혀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간에 들어서면서 성령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숨결을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예수님의 숨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히브리어로 성령이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나오는가 하면은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루아크라고 하는 말은 바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시지만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령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에 불리우는 나무까지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에 저 바람이 있구나.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게 되면은 바람이 차다. 이 체감으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 아는 겁니다. 또 더운 날에는 그 뜨거운 이 바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러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창세부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람, 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서, 즉 성령은 수면에서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루아크,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영어 번역에 따라서 더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바람 그대로, 이 원어의 문자 그대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구분 없이 한 분의 역사로 하나님과 바람을, 하나님과 성령 하시는 일을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 그분이신 걸로 성경은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가 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세 가지로 계시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곧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왜 성령님이 더욱
충만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우선 간단한 설명은 우리로 하나님 사람 된 우리도 성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성품과 권능을 소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할 소망,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성령이시지만 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채우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더욱 뜨겁게 느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성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거룩해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닮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가 맺히는 삶이 비로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라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하나님 집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이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같은 분, 그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나의 변함, 나의 믿음, 권능, 기쁨, 소망, 평안, 자유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의 교회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으로, 내 말로, 나의 디시전 메이킹으로, 내 행동으로 이 열매들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삶이 됐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지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그 역사에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 모두는 거기에 동참하고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너무 멋지신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고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
내 사는 삶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영예까지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적인 삶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화의 역사, 거룩의 삶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적인 삶이 됩니다. 이게 좀 약해졌다가도 부활적인 삶의 재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부활 계절에 무엇을 하는가? 부활적인 삶 재건이 무엇인가? 성령이 내 삶에 얼마나 충만케 역사하시는가? 이 진단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혀진 삶인가? 내가 내 삶을 좀 보아도, 내가 변해가는 것을 좀 보아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가? 세상이 보고 그걸 느끼는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이 진단도 좀 해봐야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필요한데 이제 알겠는데 성령 받아야 충만해야 열매 맺어야 하는 것 알겠는데 how?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바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런 변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돼서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리스펙트를 받는 곳, 그래서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곳, 그런 삶이 돼야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는데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입속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쉽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싸워 지켜야 할 일이 성령으로 채우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의 후반에 가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면, 믿음 없이 살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은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사탄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디시전 메이킹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이 아닌 것,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나로 하여금 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막으려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하나님 임의로 다 이겨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손을 붙들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기시도록 내 선택권에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채우고 충만하고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야 되겠는데,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못지않게 세상의 모든 악의 영도 우리의 마음을 좇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의 소욕을 원어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인용되는 desire of the flesh라고 그랬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의혹이라고 하는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 눈에 보이는 의혹들은 그냥 물건이나 어떤 행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desire, 유혹, 의혹, 어떤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고,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의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원하신 것과는 상반되는, 반대되는 마음으로 악의 영에게 쫓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뺏길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성령을 좇는 삶이 돼서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돼야지, 이걸 신중히 여기는 삶이 되지 못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좇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삶에 성령이 발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맺기 힘든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다시 17절,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도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들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도, 교회라고 했는데도 열매 없는, 변함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악의 영에 쫓긴 내 마음을 빼앗긴 마음이 되어서, 그런 삶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적인 삶,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그랬어요. 악의 영은 현저하니 뻔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쭉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차지하려고 쫓아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주 쉽게 마음과 삶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악의 영들과 전쟁터라고 했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권에 맡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16절에 다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전쟁터, 마음과 내 삶의 전쟁터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미지근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실족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자꾸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악은 늘 멀리하고 성령을 좇는 삶을 우리는 최선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좇는 삶, 악은 자꾸 멀리하는 삶, 성령을 좇는 삶이 되면 열매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도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성령을 좇는 삶이 되면 악은 멀리하고 자꾸 버리는 삶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날이 갈수록 실하고 풍성해지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를 좇는 악의 세력들은 나를 유혹하고 한때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해서 나도 낙심하고 하나님도 염려케 해드린 것들, 이 악의 세력들이 힘이 없고 다 나를 떠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막 족고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즉 성령을 선택했더니 성령의 손을 붙들어 들어드렸더니 진리를 좇았더니 악은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좇는 삶이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좇는 삶, 세상의 모든 악의 조침을 피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다시 삼위일체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의 뜻을 잘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가장 가까운 벗을 삼아 살면 세상을 이기는 성령, 곧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귀 속에, 내 입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사는 삶이 되면 no problem.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해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명줄이 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삶, 승리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맺는 아름다운 9가지 품성의 열매는 모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인 희락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가진다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면 참고 견디는 믿음 소유합니다. 자비는 서로 어울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양선은 활동에서의 사랑, 충성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 온유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 절제는 자기 이득을 자제하는 성품,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이렇게 부활적인 삶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모든 품성을 완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풍성을 지닌 사람으로 열매 맺으면 부활 계절의 50일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참 기쁨의 계절이 반드시 될 겁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능의 소유자가 됩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역사하여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공적인 부활 계절이 돼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아시고 차지하시는,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계절의 둘째 주일, 부활 계절에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는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장애물을 능히 헤쳐가는, 늘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늘 승리와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과 약속과 복으로 넘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령 충만케 되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생명 삼아 말씀 속에서 살며 승리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되 아버지께서 기뻐 몸이 되시는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흥의 역사에 쓰여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써주시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복음의 등대 되라고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몸의 각 지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시는 데에 거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사는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임하는 주의 종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자녀들을, 또 운영하는 생업들을, 모든 일들을 그렇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아시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을 받고 있고 우리 교우들도 아마 80% 이상이 백신을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이런 통계로 의해서 주지사는 또 우리 카운티는 조금 더 모든 비즈니스가 자유롭게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반 정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6월 중순, 6월 15일이라고 못 받기까지도 했는데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이제는 purple, red, orange, yellow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green light, 모든 옛날 모습 그대로 마스크와 최대한의 거리 유지하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더욱더 어느 정도 예전에 우리 예배 드렸던 모습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2달 동안에 지금까지 해온 것, 잘해온 것 이거 못지않게 더 조심하고 더 안전 위주로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커뮤니티 속에서 또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3분의 1, 4분의 1, 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당회에서 지난 주일에 의논하기를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 더욱더 희망적인 일들인데 반이 모일 수 있다 하는 말은 아직까지 50% 반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여겨져서 우리는 지금 1년 이상 안전 위주로 조심 위주로 해왔으니 지금 한두 달 더 남았는데 이거 잘 참으면서 계속해서 최대한 안전 위주로 하자. 그래서 교회의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성경 공부와 활동하는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당회의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잘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 일어서셔서 서로와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5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합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합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 곁에 편히 쉬게 합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할리라.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평안 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부활적인 삶을 다짐하며 더욱 성령 충만의 삶을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희망을 안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